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함께 전통적으로 나누는 인사 한 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인사드려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보도록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록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이 부활 사건 이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존재의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쁜 마음으로 매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매년 하는 그런 연례 행사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따라갑니다. 군중들 앞에 선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 못사는 고향 땅을 빼앗겨서 땅 한 평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었고, 줄이 없어서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겐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배가 고파서 허기진 사람들에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분 주위로 많은 군중들이 모였던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고, 목청껏 호산나를 부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제껏 그분이 보여주신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말죠.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호산나를 부르며 왕이 오셨다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침을 뱉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모두 다 침을 뱉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만 무언가 다른 일들이, 다른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제 곧 일이 일어나겠지. 곧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 십자가를 뽑아들고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겠지. 이제껏 예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며 반전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걸려 한참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이렇게 탄식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잠시 후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십니다. 거기까지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이제껏 소위 신앙 좋다 하던 사람들도 모두 황망하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어둠이 깔려버립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의 결론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 앞에 무력한 분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골고다 언덕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납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부재는 더욱더 확실해졌고, 이 3일은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경험과 체험으로 알았던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력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 좋다고 잡아던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절망의 시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3일 동안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무력하다 깨닫던 그 시간, 그 골고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 전까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좋다고 했던 제자들은 하나둘 배반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갔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 탄식만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이제 제자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없던 교회 공동체가 역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 공동체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되었고,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넉넉히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보며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부활절은 다른 해의 부활절과 달리 그 의미가 참 깊게 다가옵니다. 종교계 500주년이라고 하는 대희년의 부활절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대희년, 교회의 희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기쁨보다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교회 가운데 계시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자아나기에 충분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었던 종교개혁자의 신앙 양심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이곳저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개혁자들의 기계와 신앙의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이 부활의 아침을 오늘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3주기가 되는 4월 16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세월호가 우리 눈앞에서 가라앉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 밑으로 내몰리는 참사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동안 3년 동안의 기간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두가 의심을 품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당시 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3년간 대한민국은 끝모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갔지요. 신앙인들도 분열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어두운 골고다의 상황이 우리 한가운데서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신앙 좋다고 하는 제자들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면서 절망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인들도 절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과 죽음의 그 3일간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겪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두가 절망했던 죽음의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세월호의 한가운데도 계셨고 우리의 지난 3년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절망했던 모든 사람들 곁에서, 분열하고 가슴 아파했던 모든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면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에 굳게 닫힌 돌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도 넉넉히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에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욱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되어버린 부활이 아니라 아직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역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근거는 오직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불의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감격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신앙이 삶으로 체화되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한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우리 역시 절망한 이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선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삶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야 될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부활절 맞아서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우리 교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루터교회죠. 그래서 루터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또는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성서의 메시지를 더욱더 쉽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루터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왼쪽이나 오른편에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유심히 보시면 맨 오른쪽은 맨 먼저 우리가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중앙 루터교회인데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성목요일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이야기, 그러면서 쭉 맨 끝으로 가면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맨 끝에 예수님의 승천까지 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이 안에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저 창문을 보면서 조용히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에 새겨진 저 창문의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누구든지 조용히 예수님의 생애와 그 신앙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죠. 교회력에 따라서 매주의 성서 본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기 때마다 교회력에 따라 제단의 초, 꽃꽂이, 그리고 영대, 그리고 초의 색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 단상 뒤에 있는 저 큰 배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의 배너들, 우리 교회의 것은 참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인들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안하고 바느질해서 각각의 절기에 담긴 의미를 저 배너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저 설교단 뒤에 걸린 배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걸려있는 부활절 배너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 배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웬만한 배너나 그림들을 보면 딱 한눈에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딱 캐치를 잘 하는데, 제가 처음에 저 부활절 배너를 처음 보았을 때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저게 무엇일까요?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거 부활절에 삶은 계란 까는 거 그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저 초코파이 그림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건 계란 까는 것도 아니고 초코파이 그림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교인들이 함께 한 땀 한 땀 만든 저 배너의 흰색 바탕은 부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붉은 것은 의의 태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카키색으로 된 두 개의 반원 모양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부활절 기사에 나오는 돌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나뉜 듯 보이는 계란 껍질 깨진 것 같은 그 모양은 하늘과 땅이 갈라진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저 배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돌무덤을 여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하늘과 땅을 여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죽음의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배너에 담겨있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배너를 보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무덤처럼 우리의 생명을 억누른 죽음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부활이 아니라 아직 계속되어야 될 부활의 사건 앞에 우리는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오늘 교회의 식구가 되는 입교와 그리고 견신예를 받는 모두에게,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미래가 암담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게, 인권이 사라져버린 저 북녘 땅에도,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아직도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 죽음의 돌무덤을 옮기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